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수재를 당해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돕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 모여져서 지회에서 결의해서 지혜를 통해서 누사 탱가라 대회로 보냈습니다. 여기 헌금해 주신 분들 가운데는 적게 그리고 많이 헌금해 주신 분들 정말 그들이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신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림 성도 가족이 한 가족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에도 한번 제게 연락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재림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시고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그 원목도 지내신 그런 분이신데 이 영원한 복음 방송을 이 어른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게 전화하시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이 장로교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셔서 저희 인도네시아의 목사님 리차드 사부인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히 하시는지 다음 주에 한번 이 목사님을 같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어려웠을 때에 그분들을 돕는 것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성경 맨 앞부분의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고 오늘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짐승들이 그 새끼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니까 이 고양이는 이 목덜미를 물어서 어미가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덜미를 물었을 때에 새끼 고양이가 상당히 편안한지 전혀 다른 몸부림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미 고양이에 맡겨서 목덜 묶여서 잘 움직여갑니다. 또 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발톱 있죠. 이 발톱으로 새끼를 딱 집어서 나르는데 여기 독수리는 그렇게 나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 바위 꼭대기 이런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이 알을 잘 부화한 다음에 이 부화한 새끼가 이제 병아리 독수리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날개를 베어야 할 때는 이 둥지를 흔들어서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거 곧장 떨어집니다. 그대로 부딪히면은 이 새끼 독수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힘찬 날개로 아래로 하강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 올려가지고 위로 비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떨어뜨리고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새끼가 이제 날갯짓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창공을 날아다니는 아주 훌륭한 독수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에 이 목덜 미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발톱으로다가 잡아서 나르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등 위에 태워서 나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광야에 살면서 잘 관찰해왔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온
하늘에 가장 강한 강자, 독수리의 날개. 누구도 독수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냥꾼이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냥꾼은 독수리는 공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 등에 타고 있는 독수리 새끼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마치 독수리가 사냥꾼으로부터 새끼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등 위에 날개 위에 실어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마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그 당시에서 최강 국가로부터 그들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안전하게 참으로 편안하게 잘 이끄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안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 하나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편에는 신명기에는 다른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여름에 어머니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뙤약볕을 걸어갈 때에 아이를 혹시 어느 쪽에 앉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남자분들은 대답 잘 못하실 테고 요즘 남자들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 세대는 아이는 남자가 앉지 않고 항상 여인들이 안았었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도 생각이 짧고 미안했어요. 이 한쪽에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아이를 들쳐업고 그리고 걸어가는데 제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 아내에게 미안하고 지금 사과를 할까요? 용서를 빌까요? 여하튼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을 때 어느 쪽에 앉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앉았나? 왼쪽에 앉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오른쪽 아닙니다. 그럼 왼쪽일까요? 왼쪽도 아닙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갈 때는 태양빛 반대쪽으로 아이에게 그늘이 가도록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 줄 아느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애써 걷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아이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어미 품에 있기만 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여기 읽어드린 두 개의 성경절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그 작은 이 성경절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1인칭 나 이런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인칭 너희를 이것을 8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별들을 그 지구보다 엄청나게 수백 배 커다란 그 별들도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캄캄한 대지가 캄캄한 세상이 한순간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 광대무변한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었다면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로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신가 하면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오셔서 흙을 한 줌 뜨셔서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셔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너무나도 가까운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은 존재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동안 여행하게 된 이 길 모든 구비마다 갈피마다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손붙들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면서 적군들이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이동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것 내 심장 소리를 듣는 곳에 너희를 안고 출애굽 역사를 인도하겠다 하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거기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구속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넌 내 거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너는 내 백성.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기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고 이젠 팔다 못해서 이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집안에 누가 커다란 질병에 걸려서 우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집에 있는 것들 다 팔고 이젠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몸을 팔아서 남의 집 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모님은 앓고 누워 계시고 자식은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유력한 한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 친척이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이 사람을 종된 상태에서 다시 구출해서 그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이상을 종노릇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만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이 속량은 값을 내고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속량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값을 치르셨는가? 10번째 재앙 때에 그 1년 된 수양 그 목숨으로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령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기록한 두 가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구원의 역사는 홍수로부터 구원해내신 역사입니다. 물론 롯의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건 한 가정에게 속한 일이지만 홍수는 온 세계에 다 편만했던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구원해내신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사실 온 세상에 다 펼쳐진 일이었지만 구원받은 가정은 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구속하시는 일은 옛날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인데 이 출애굽에는 민족적으로 한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하신 일에서 너 그래서 가장 친밀한 나와 너 사이 가까이 누려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동안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여기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그곳을 3개월 동안 여행을 쭉 하다가 한 광야에 널찍한 곳에 이스라엘 남자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아주 커다란 넓은 지역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3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겠는지. 다음에는 7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이제는 여기 광야에 모여서 그들이 잠깐 동안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언약을 할 것을 이제 공개해 주십니다. 언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7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장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70여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줄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거룩한 산 앞에 서 있을 때에 먼저 너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언약을 비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공포하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희 다 함께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이 시내산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라. 그러나 여기에 이 선을 넘지 마라. 그곳에 넘어가게 되면 죽게 된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의 선포가 우리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3절부터 17절까지 기억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2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당신 자신을 누군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십계명 앞부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 앞부분에 있는 이 전문이 없다면, 이 프리엠블이 없다면 이 십계명은 다만 돌 위에 새겨진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문자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20장 2절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언약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2절 기억하면 분명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금방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이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최강 군대를 가진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홍해 바다에 애굽의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임금이 내주지 아니하러 갈 때에 그들의 신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여호와가 누구하냐? 출애굽기 5장 2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볼품없고 능력이 없는 신들인지 여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에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앞에 적군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앞서가셔서 적군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온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10가지 조문들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아도 될 만큼 너에게 풍족하게 주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도둑질하면 안 돼. 그렇게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물건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그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의 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그 위대한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들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진실로 위대한 신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게 하지 말라. 이거 전혀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을 다 열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하면 막 이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고 허락이 있고 보증이 있고 하나님 언약을 똘똘 뭉쳐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은 자다 깨서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21장부터 23장 쭉 읽어보시면은 그 십계명을 아주 단순하게 10가지 조목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풀어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과 함께 비준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젠 이 비준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성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인데 출애굽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를 지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 곳에 모신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이것은 누가 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실 성소를 지으라. 이 성소 안에는 모든 기명들, 성소의 모든 제사 제도들,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봉사 제도를 그 안에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소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소 제도들 모아놓은 것이 모세의 오경 5권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문화 구조에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가락이 5 있다면은 이것은 낮은 데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가 정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학자들은 카이에즘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구조를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또 교차 대구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 오경 5권 가운데 가장 커다란 하이라이트가 어디인가 하면은 가운데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가운데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이런 제사제도, 또 제사장들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희생당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이 맨 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 중요하죠. 신명기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핵심 포인트는 가운데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바로 그 레위기서를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봉사하시며 어떻게 희생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성마에 관한 것, 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지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유가 되게 하시고 지켜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이루시는 그런 분인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명령을 잘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젠 1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부분까지 읽으면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에 이루었는가? 로마서에는 그 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 언약의 한 중심에 있었던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이르지 못했다.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문제가 뭐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부지런히 따라가 봐도 십계명은 돌에 써서 우리를 죽게 하는 의문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십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의 사는 생애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순종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거꾸로 봤어요. 계명 여기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약속하는 것 뭐 틀린 것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가지 조목 이전에 있는 전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나머지 십계명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앞부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10가지 계명을 그대로 조목대로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돕겠다. 내가 널 이렇게 구원해내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는 나를 믿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줄 때에 너희들은 약속 안에 거해서 그대로 행하여 살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단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십계명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발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마음 가운데 헌신적인 결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계명은 더 이상 돌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제 생각과 내 육비에 새겨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구속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사는 그 사람의 생애를 10가지로 분류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명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삶의 태도는
이 자석에 이끌리듯 하나님께 이끌려 나가면서 우리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될 때에 이 아름다운 언약의 결실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